녹화를 다시 해야겠어요. 도중에 비행기 모드로 안 해가지고 이제 녹화 중에 그 전화가 와버려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시다. 하여튼 그 우리 삶 속에 영적 감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10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찬미와 감사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영적 인도하심을 바라기. 성령께 늘 기도하고 시작해야 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결심. 네 번째, 자녀다운 신뢰로 순종하는 습관. 자아 포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타르 노력. 일곱 번째, 침묵과 평화 속에 머물기. 기도에 충실하게 임하기. 아홉 번째, 마음 움직임을 살피기. 자기 마음을. 영적 지도 신부에게 마음 열기. 이렇게 10가지를 대해서 한 가지,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와 감도하심을 받고 영적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이요. 프란체스코 사베리오 성인이 신의론에 대해 신의 사랑에 대해서 하는 저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여러분들 그 정영식 신부라고 과학적인 형성, 인간 그 형성, 영적인 형성에 대한 강의를 강영식 신부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1강자로 또 2강자 이렇게 써서 계속 들어보시면요, 과학적으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어렵다고 그러니까 요새 새로운 학문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 교구에서도 누구 하나 가서, 제가 조금 젊었으면요 그냥 금방이라도 가서 좀 미국에 가서 이제 배워야 하는데, 가고 싶은데 하여튼 나이가 이제 넘어버려서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을 좀 추천하고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 영성적인 삶, 영화되는 삶.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화가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 하트가 있고 영이 있어요. 스피리트. 마음은 하트고 영어로 하자면 스피리트는 영이에요. 인간만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생혼, 각혼, 영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생혼과 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말씀했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이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은 신령한 아내께로서 부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신이 정영식 신부님의 배워온 그 책을 또 안 가져왔네. 내가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육신은 욕망에 대해서 이제 충동에 의해서 이끌리고 세속에, 정신은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요. 세상 욕망을, 지위와 영예와 돈과 이렇게 권력과. 근데 이제 영은 초월의제예요. 그 절대자에게로 초가, 무언가 인간이 이렇게 항상 살아도 부족하고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편 63장에 보면,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그러고 이제 저기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저기를 봐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어디를 발굴하도 인간이 삶이 400만 년 된다고 그래요. 400만 년. 근데 어디를 발굴해 봐도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어도 이제 죽을 위험에 급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근원적으로 인간은 영을 저기 하였고 하느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 이제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그 경외함을 느끼잖아요. 와 하느님이 이렇게 저기를 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저기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영의 인간이 돼야 하는데, 영이 그 육신이 이제 충동이 영화돼서 되고 육신의 욕망이 영적으로 변해서 성화되고 또 그 영과 영과 정신과 육체가 합체되고 융화돼서 일체화될 때 이 성숙한 영적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빼버리고 육체의 이제 충동과 정신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면 할 수 없이 새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 끝이. 그래서 우리는 육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육에 있는 육체와 정신에 따라서 살지 하고 영에 따라서 행동하며 하느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가야 영적인 영화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기를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 재형성된다고 그래요. 재형성. 날마다 우리가 꾸준하게 형성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식물을 심어 놓으면 이제 싹이 트고 이렇게 점점 열매를 갖듯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든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 열매를 열어 가는 그 과정에 있는가 도중에서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서 그냥 그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고 길바닥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뿌리를 좀 내리다가 꼬스라져 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은 어째요? 세상 근심 걱정과 세상에 사로잡혀서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좋은 땅에 떨어졌을 망정 그냥 노력 없이 안 되고 루카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여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조건이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도하심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감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 안에 간직하여서 머물러 살아 있게 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우리 저게는 그렇게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금 지난번 월요일인가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감사는 찬미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하늘께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은총을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해주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덕분입니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해야 그 다음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소아 세례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받은 은총을, 특히 성령의 은총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하느님께는 틀림없이 더 많은 은총을 주실 것이다. 이건 믿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 개정판에 수록된 기도문인데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 저를 위하여 도와주소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의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이걸 이제 기도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줄 때 너희들이 지배하라고 됐는데 에덴 동산을 주면서 돌 보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금을 캐내고 자연을 훼손하고 아마존에서도 그냥 나무를 없애버리고 그 허파인데, 지구의 허파인데 거기에다 이제 그 곡식을 심고 소나 양을 가꾸고 이렇게 돼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쓰기 때문에 늘 탄소 오염이 돼서 지구가 이제 거의 병들어서 고사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는 2030년경에는 아마도 지구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지 않나, 이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그 축이 있잖아요. 40 몇 도인가. 이 축이 기울어져서 캐나다 쪽으로 기울었다는 우리 과학자들이, 서울대학교 과학자들이 발견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위태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저기 태풍과 그냥 소나기가 쏟아지고, 금년 여름에도 엄청 덥고, 그래서 우리가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고, 설거지를 할 때도 계속 파이프를 틀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다라이나 저게 조그만 그릇에다가 그 대충 그 음식 찌꺼기를 좀 씻어내고 그거를 물에 담가 놓고요. 거기다가 세정제 몇 방울을 떨쳐 놓으면 돼요. 그리고 좀 불린 다음에 깨끗이 씻기면 잘 닦아져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만은 다른 나라에서 안 그런 것 같는데 수세미에다가 세정제를 듬뿍 묻혀가지고 나 벗김이 엄청 나니까 그 그릇에 세정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담아 먹으면 세정제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침 저녁 제가 혼자서 해 먹는데요. 그릇이 몇 개 안 되니까 대충 이렇게 초벌을 이렇게 이제 물로 헹궈 놓고 물을 밑바닥에 조금 놔두고요. 그 세정제 한 방울씩만 떨쳐 놓아요. 그리고 그냥 수세미에다가 세정제 안 바르고 수세미를 닦으면 깨끗이 닦아지고 금방 헹궈져요. 그러면 이제 세워놓고 좀 말린 다음에 이제 깨끗한 저기로 닦아서 이제 설거지를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아마 그 습관을 바꿔야 할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남에게도 전달해 줬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가 물 한 방울도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그 지구가 이게 지구축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유는 그렇답니다. 지하수를 많이 빼내서 그거 쓰고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북극에 남극에 빙산이 녹아서 또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제 바다의 무게가 저게 하니까 지구축이 이제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수도 이제 다 이제 고갈되고 뽑아 먹을 대로 뭐 다 뽑아 먹을 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물 북구와 물 부족 국가 중에 우리도 지금 하나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생수를 사서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포도주가 생수값보다 더 싸요. 그냥 포도주 마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알코올 중독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태양의 노래를 보면요. 이 작품은 1225년 4월 혹은 5월에 프란치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그 50일 동안 눈이 안 보여서 눈병이 걸려가지고 그 방에는 밤새도록 지가 와서 막 그 상처를 갈구고 아주 온 밤을 귀찮게 들뜬 눈으로 그냥 밤새울 때 50일 동안 말이죠. 뛰어다니며 이게 지들이 괴롭히고, 그러다 어느 날 밤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간절히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그는 구원의 확신을 그때 얻었어요. 고통 속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다음 아침에 프란치스코를 불러놓고 사랑과 기쁨의 무아지경 속에서 그들에게 위에 소개한 태양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제 태양의 노래를 프란치스코 아시시 그 오상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물 한 방울도 아까워서 길에 있는 물도 밟지 않았어요. 저 물로 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샤워할 때 찬물로 샤워 안 하고 그 미지근한 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찬물을 버리잖아요.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그 찬물을 받아 놔서 이제 좀 뜨겁게 나오면 그걸 섞어 가지고 이렇게 쓰고 버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부로 물을 저기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노래를, 태양의 노래를 한번 여기 누구예요?
최민순 신부님이 이어간 노래인데 그 곡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 태양의 노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친성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 없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강체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누나 다리여,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빛 밝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가르침이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 받으소서.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엄니 부르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다여, 우리 어미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니시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가위를 낳아줍니다. 당신 사랑 까닭에 남을 용서해주며 악함과 괴로움을 견디어내는 그들에게 주여 찬양 받으시나이다.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르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오리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음까지도 찬미 받으라는 거예요. 죽을 죄 짓고 죽은 자들에게 앙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짝없이 거룩하신 뜻조차 죽은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소이다. 내 주여,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리나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기리다. 그 태양의 노래를 컴퓨터에 치면요, 나옵니다. 저기가 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좀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해서 놨고 보시고요. 제가 그 아침에 기도를 바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찬양 노래를 부르는데, 그 태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 노래를 불러요. 근데 오 감미로워라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노래 실력은 없지만 내가 정성껏 아침마다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끄럽지만. 오 아름다워라 저하늘, 오 아름다워라 가난한 내 맘에, 오 감미로워라
나 애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에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 노래 부른다. 이 노래를 제가 부끄럽지만 아침마다 불러요. 사명이라는 노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좀 부르면서요 세상 만물 만사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고 새로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영안이 눌려서 모든 사물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할 때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미와 영광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찬송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흠숭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태양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며 아름답고 광채로 빛나는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달과 별과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구름 이 찬양할 분입니다. 이게 공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도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멸해요. 언제나 몇 천년 후일지 몰라도 소멸하게 돼 있어요. 물질은 영혼이 없거든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의 찬미하는 그 노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기도 우리가 공짜로 먹고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요 음식물들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어 있는 것을 내가 씹어서 먹으면 내 살과 필이 돼서 내 몸이 된다면 내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미사때 성체 성사를 영성체를 하면 빵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 피와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하느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에우카리스시아라고 그래요. 성체 성사를 감사라고 해요. 감사. 그래서 이제 성체 성사하고 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집에 온종일 하느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그 물과 피를 쏟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성체를 모셨으니까 내가 거룩한 성령을 모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모든 것이 거룩한 눈으로 보고. 그래서 감사드려요.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불과 물과. 프란치스코는 모든 육체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 찬양하고 하는 게 감사드리며 모든 겸손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는 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광자에서 그 감사함으로써 병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감사함으로써 그 불구자가 그 하루에 그 뭐 막 10,000번씩 감사함으로써 저기가 풀리고 하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 기도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기도도 있어요. 큰 일을 위해 이루기에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십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감사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아기 소아 데레사, 아기 예수 성녀 데레사는 언니인 셀린에게 같은 그 봉쇄 수도원에 살았거든요. 막내로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체험했다고요. 좋으신 하느님을 은총을 가장 잘 끌어들인 것은 감사야. 감사는 그라시아라고. 그라시아스 그 이태리는 국교가 천주교여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은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사는 은총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성령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은총을. 만일 우리가 그분의 작은 호의에 감사, 아무리 작은 것도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성부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숨 한번 쉴 때도 감사. 저는 이제 숨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어 마시고 예수님의 성심이 내 성심에 불타오르도록 조금 참았다가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의 기도를 하는 지가 18년이 됐어요. 이제 20년차 되는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숨을 쉬고 조용히 침묵 속에 이제 자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면요. 어느샌가 깊은 침묵 속에 내 자신이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어느 조단에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깊은 내 심연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에게 하느님 앞에 서 있고 하느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느님 잘 왔다 그러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만히 침묵해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두 번 했어. 처음에는 1시간 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서 적어도 1시간은 너희들이 나하고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호의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분은 감동하면서 서둘러 또 다른 10가지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감사드리면 10가지 이상의 은총을 더 주시고 또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그분은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은총을 또다시 내려주세요.
이게 언니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체험이야. 언니도 해봐. 그럼 잘 될 거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 감사의 마음을 끝이 없이 나는 수없는 방법으로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하고 이제 준우 부에부 수녀가 공과 추억의 역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저는 아주 은퇴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모든 나에게 병이 와고 죽을 암이 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로요. 그리고 그것을 예스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선종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당신께 주신 대로 무릅쓰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를 온전히 비워낼 테니 당신께서 소유하시고 가지십시오. 그래서 어떤 지금 사실은요 많이 아파요. 저녁마다 이렇게 역류 현상이 있어갖고 뭐 세너 번씩 일어나서 물을 헹구고 저기 하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2번이나 수술해서 걷기가 힘들어. 걸으면 다리가 아파요. 허리는 뭐 좀 안 아프고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걷고 싶은데 걷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아에른가 한번 와서 이렇게 초기 단계 머리가 어지럽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지러워서 가보니까 또 평행석이 돌에 있는데 그것이 다른 데에서 붙었답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책을 보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안 어지러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죽을 암이 갈려도 감사합니다, 주님.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나서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차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빛 속에서 내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에도 또 그런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은총이 은총에 비례한다는 이야기라보다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은 우리 자신 안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없으면 배은망덕이에요. 우리 생명 자체 기원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은총의 마음을 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라.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신 일 하나도 잊지 말라. 그러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내가 보는 이 자연과 공기와 햇볕과 어린아이들의 그 미소 속에 아른거리고 또 봄날 아지랑이 나비들의 살랑거림 뭐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요새요 가을 날씨가 돼서 그런지 나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신묘하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하는 게 참 영광을 드려요. 우리 감사에 내 영혼아 이제 하나도 잊지 말라는 게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그리고 찬미하는 마음은 우리를 정화시켜요. 감사하는 마음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줘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미를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걸 믿어야 해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영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주님께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 잘 들어두세요. 혹시 밑에 보면 점 3개 있잖아요. 다시 가르쳐 드리는데 스크립투스라고 제일 밑에 나오면 거기 누르면 오른쪽에
한글로 이렇게 그 쭉 나와요. 내가 음성으로 말하면 찍혀서 나와요. 그럼 점 3개를 찍으면 시간을 없애주는 것이다. 딱 찍으면 시간도 없어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새 그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귀하게 생긴 그 강의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그 컴퓨터에 보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차곡차곡 그 컴퓨터에다 그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요새 공부하기가 편해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내가 기억할 곳을. 그래야 책을 남기면서 그 표시된 것만 음성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저는 뭘 쓰냐 그러면 저는 뭘 쓰냐 그러면 이게 지금 없어졌어. 여기 어쩌지? 이게 어디로 갔어? 이런다니까요.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요. 하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감사함으로써 발전이 있고 완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써 하느님을 내 삶 안에 첫 자리에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은총이 생기고 기뻐져요. 또 기뻐지면 어쩌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냐 없느냐가 갈림되는 것이요. 그리고 기쁨의 시면에서 신을 만난다고 그래요. 이제 다음에 기쁨에 대해서 제가요 기쁨에 대해서 하는 강론이 있어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영성 샘물을 유튜브에서 열면 위에 영성 샘물이나 옆에 쪽박을 꽉 누르면 밑에 동영상으로 나와요. 동영상을 찍으면 1회부터 지금 쭉 100 지금 87회인가요? 가까이 쭉 나 그 기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인간 존재라는 뭔가 거짓 존재는 무엇이고 이게 그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서 가장 어려운 지금 성령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은 이제 감사와 찬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두 번째는 영적 감도, 그게 영적 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청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나가서 이제 서론만 좀 이야기. 물론 기도 중에 영감을 바라고 청해야 한다. 청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청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총이 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청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청하고 그 바르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기다려야 해요. 들어야 해요. 청하지만 말고 그 다음에 진목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청해만 놓고 가만히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지. 제가 무엇인가 청할 때 영감을 주시고 당신 영적 감도 중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루카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당신 영적 감도 중 하나라도 내가 소홀히 하게 않게 행동하자. 그 영감, 내가 이런 일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성모님은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하고 잠시 청하라는 거예요. 결정할 때 영감을. 그러면 그 영감 중 하나라도 이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할 때 내가 뭐 라면을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그럴 때도 내가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청하고 내가 무엇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성모님 어머니 이럴 때 어쩌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깐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될 거예요. 그 특별한 순간이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하듯 하여서 재충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순간마다 선택할 때 주님의 영감을 주시고 영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할 때마다 안 하면은 주님과 함께 안 하면은 내 그 영적 성장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10년, 20년 해도 자기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하느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그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우리 사제들마저도 성직자들마저도 수도자들마저도 성령 충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도만 있고 영혼인 교회가 영혼인 성령이 감도하심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신호달리 딴스를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자. 함께 소통하고 친교하고. 근데 신부들이 함께 살아도 그런 소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수도자들이 함께 살아도 내가 그 서울에 가서 살아보니까 수도에 있으면서 서강대 공부하러 다녔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그 청해야 해요. 청하고 그리고 특별한 순간이나 선택 주님과 함께 해야 해요. 그래서 재충전되고 또 재형성돼 날마다 조금씩 더 넓게 형성되어 가야 해요. 재형성.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합니다. 그 정영식 신부님, 수원교구 신부님이고 수원 가톨릭 대학에서 영성 지도 신부를 하다가 그 미국에서 그 영성 과학적인 영성 형성 뭐 이런 것을 와서 세미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다음 날 여권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날라가서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듣는 중에 가장 쉽게 영성화, 영적으로 육신이 변화되고 영화되고 정신이 영화되고 영적인 삶으로 초월적인 삶으로 하는 게 더 깊이 저울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더라고. 내가 계속 듣고 있고 거의 다 들어가요. 그리고 책을 뭐 열 몇 권인가를 내가 주문해서 아마 오늘쯤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다음에 그 정영식 신부님께 전화를 해서 그분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강의하는 그 핵심만 내가 설명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이 10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영의 식별에 대해서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냐를 이제 구별한 것도 끝나고 그다음에 그걸 좀 여러분에 소개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요
미국에 가서 그 공부를 좀 하고 오고 싶은데 85세가 되면 늦었어요. 그 학문이 시작된 지는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학문이 저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그 한국 교수가 없고 미국에서 쓴 한국말도 못하는 예수의 신부님 그 교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1년 동안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말로 강의를 하고 라틴말로 답안도 쓰고 4년 동안 신학은 영어로 했어요. 영어 강좌를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아쉽고 늦어버렸어.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있어, 내 인생도. 그래서요, 내가 이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를 때도 함께 더불어 가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재충전되고 재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제적 축복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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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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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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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모님. 이런 노래도 좀 불러보세요. 간단한 멜로디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